네, 오늘 구속전쟁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사사 입다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사사 입다는 왜 큰 용사일까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사사기에는 사사가 총 14명 이름이 나옵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제 주목하는 인물들은 좀 분량이 좀 많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대사사라고 부릅니다. 7명이고요. 한 줄 혹은 세 줄 이렇게 나오는 사사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소사사, 이렇게 또 소사사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4명의 사사 이야기가 전체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는 잘 알고 있죠. 7번의 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 민족에게 넘기셔서 심한 괴로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또 슬피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사사를 통해서 노연합니다.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평강을 누리고 태평을 누리는 그러한 패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영원하지 않잖아요.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7번씩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사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입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사사 입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개념이 있습니까? 경솔한 사람이다. 왜? 서원을 함부로 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면 내가 우리 마을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달려나오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아버지가 돌아온다는 소식에 딸이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그 딸을 인신공양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제물인데 사람을 바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이방 민족의 그러한 습관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 경솔한 맹세를 했던 사람이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먼저 하면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1절은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사기에서 큰 용사라고 하는 이러한 칭호를 받은 사람은 둘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의 그 기드온이 큰 용사라고 하는 호칭을 받았고,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바로 이 기생의 아들 입다입니다. 아주 이상한 사람인데 우리는 지금 이 사람을 성경은 큰 용사라고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인생에서 지금 주목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그 자녀의 문제, 그 부분에 주목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의 행적의 또 다른 측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사사 입다와 어떤 전쟁이 발생되는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배경이 나오는 10장은 지금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을 버린 그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18년 동안 블레셋과 그리고 암몬 족속에게 이스라엘을 방치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게 지내왔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사사 입다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사라고 해서 그들의 삶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입다는 오히려 버림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님이 사용할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의 눈에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여전히 쓸모있는 인생, 그러한 인생으로 쓰임받는 그러한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입다의 배경을 1절에서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라고 말합니다.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 이름으로도 쓰이고 지파 이름으로도 쓰이고 사람 이름으로도 쓰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아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정실 부인이 있습니다. 2절입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홍길동전에 나오는 내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이제는 쫓겨나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조선 땅이나 유대 땅이나 사람들은 이 오리지널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짝퉁보다. 뭐 사람 인생에 짝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기생에게 태어났다라고 해서 천시받는 겁니다. 그렇게 쫓겨났고 너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그렇게 해서 돕당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주 번역도 아주 리얼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잡류가 모였대요. 참 사람들을 저렇게 표현해요. 뭐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조폭들이 다 그에게로 모였다. 그 지금 조폭 오야붕이 누가 됐다? 입다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요. 이 물의 배들, 이 잡류, 그리고 이 깡패 집단, 이 사람들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국가에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럴 때는 그 동네에 패권을 누가 잡고 있느냐? 힘센 놈이 잡고 있는 거예요. 잡류들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잡류의 대표가 입다가 된 것입니다. 중국 얘기를 잠깐 하면 우리 진시황의 진나라가 있잖아요. 몰라도 아는 척을 하시고 고개를 좀 흔들어 주셔야 됩니다. 진시황이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했잖아요. 그런데 폭정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나라 갔습니까? 진나라 다음에 한나라. 잘 맞추셨어요. 한나라 갔었어요. 그런데 한나라에 그 나라를 세운 사람 이름이 뭐라 그래요? 유방, 한고조. 그런데 사마천이 쓴 그 기원전 1세기에 사마천이 쓴 사기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 깡패 집단을 소개하는 게 나와요. 우리는 그냥 지금은 이 공권력이 다 미치는데도 깡패들이 있어서 이건 안 되는데 그 당시에는 공권력이 안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국에서는 깡패 집단을 여긴 지금 우린 잡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유협 집단이다. 협객 할 때 그 협, 노는 거. 그런 무리배들. 그런데 거기에 유방이 한 고조가 오야봉이었거든요. 이거 오늘 이게 막 여러 방언이 나오네요. 일본말도 나오고 뭐 한문도 나오고. 근데 깡패 집단이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절대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 사람들을 많이 패서 그런지 무기를 잘 다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천이 아예 그 한 집단 이거를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협열전이라고 해서 한 패러그래프가 있어요. 한 챕터가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 것이 있는데 지금 제가 오히려 중국 쪽을 생각하니까 이 유대 땅 이쪽도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정권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 집단들인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의리가 있어요. 그래서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였겠죠. 그래서 돕당으로 갔는데 이 잡류 많이들 이 깡패들이 많이 모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암몬의 공격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장로들이 의논합니다. 야,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걸 암몬 족속들하고 싸울 수가 없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결국 우리 옛날에 쫓아냈던 그 기골이 장대하고 그 휘하에 지금 듣자 하니 꽤 많은 인원을 데리고 있는 저 입다를 우리가 화친을 하자, 데려오자. 우리가 잠깐 숙이면 되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6절,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여러분, 세상이 바뀐 겁니다. 난세에 영웅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냥 아무 시대에나 영웅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난세에 영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장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마을에서 쫓겨났는데 그 마을에서 여러분들에게 장로들을 보내가지고 제발 우리를 도와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전쟁에 뛰어들겠습니까? 오히려 그러기보다는 아니,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놈들아, 잘됐다, 쌤통이다. 니네가 뭐 날 쫓아내더니 잘됐다, 당해봐라, 내가 왜 너희를 왜 도와주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입다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7절 8절 넘어가 보면 입다가 7절 봅시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 말은 맞죠.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다시 한번 그들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9절, 입다가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지금 이 입다가 말하는 이 표현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전쟁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왔어요? 사람을 의지하고 온 거예요. 입다, 야, 너희 깡패 세력이라도 좀 우리를 도와달라, 그 마음으로 지금 왔는데 입다가 지금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만일 누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지금 입다의 생각은 이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여호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입다가 만약에, 보통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내가 싸워서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면 너희가 나를 정말 머리로 삼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이게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하나님을 먼저 세우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 4장 1절에서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호칭이 아담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면 아담의 믿음이 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첫 번째, 4장 1절에는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여기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내가 득남한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My helper, 나의 도움자야. 나를 도와주시는 분일 뿐이에요. 그 아들이 악의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낳은 아들이 가인이고, 가인은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25절에 가면, 창세기 4장 25절에 가면 똑같이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낳고 아담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우리 중간 말 다 빼고 주어가 뭐로 변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1절에서는 내가 주인공이었어요. 내가 주어였어요. 이게 악이라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건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놔드리는 것이 바른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이 우연히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주님이 네가 다불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인생에 양계장만 지나가도 그 다음부터 계속 후회할 만큼 다불기 전에 얼마나 후회되는 그 일이 있습니까? 주님을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주님이 다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대답해야 되죠. 과거의 베드로의 성향으로 보면.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어가 뭐라고요?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는 이 언어의 문제를 우리는 사실 상당히 소홀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어디로 나온다고요? 입으로 나온다고.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천대받고 쫓겨나서 잡류들하고 놀고 있지만 그의 마음에는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아버지의 잘못도 아니고 내 어머니의 잘못도 아니다. 제가 좀 더 부연 설명하자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날 나는 하나님 앞에 또 의롭게 사용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죠. 길르앗 장로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를 장관으로 세우겠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기독교계에 많은 안티들이 있습니다. 영화들 중에서도 기독교를 아주 교묘하게 비난하는 그러한 영화들이 있어요. 대부분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님의 아들, 딸, 장로님의 아들, 딸, 교회에서 한때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의 자녀들, 때로는 청년부나 남성교회, 여성교회에서 꽤나 열심히 봉사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벗어나서 오히려 안티 크리스찬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알기 때문에 더 교회를 예리하게 꼬집고 비난합니다. 아예 유튜브를 만들어서 이제는 교회 관련된 일들만 끄집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저주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일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무리 속에서 상처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 상처를 그들에게 갚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입다가 백성들이 자기를 머리를 삼겠다, 장관을 삼겠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오늘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이 입다는 이거를 어디에 가서 말하게 합니까? 11절에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미스바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성입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을 때 사람 앞에 가서 사람을 붙들고 털어놓을 때 속이 시원하십니까? 그러면 아직 덜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하나님을 나의 증인 삼을 때, 그 사람의 영성이 이제 제대로 서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친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의 영성은 하나님과 친밀할 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암몬과 입다가 싸웁니다. 그런데 암몬과 입다가 전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자를 보내요. 대표를 보내요. 그래서 왜 지금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히냐. 계속 이 11장 하반절에 계속 나오는 건 그거예요. 그들과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너희를 공격할 의사가 없다. 우리는 너희 땅 뺏을 의사도 없다. 과거에 너희 땅 뺏은 거, 우리가 광야길 지나갈 때, 아니, 너희 땅 안 건드리겠다고 약속을 하고 지나가는데, 너희가 공격해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우리가 그 땅을 공격하고 싸워서 차지했던 것밖에 없다. 이것이 왜 잘못이냐. 우리는 분명히 그 땅을 정복할 의사도 없는데, 너희가 먼저 우리를 공격한 것 아니냐. 그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사자를 보내서 그들을 설득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생의 아들이라고 무식한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자기 조상의 역사를 꿰뚫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이 가나안까지 들어오는 것의 역사를 이 입다는 다 마음에 새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이제 역사를 가르쳐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국사, 세계사 이런 거는 제가 이제 직접 우리 아이들을 그 학교 할 때 가르쳤는데, 애들이 이 배울 때 그냥 뭐 눈이 탁 풀려가지고 그게 뭔 말인지 그냥 전혀 신경 안 쓰는 애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애들은 영어 시간에는 졸지만 국사 시간에는 그냥 막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막 질문도 하는 애들이 있어요. 내 나라 역사라고. 그러면 더군다나 이게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다 해외 생활인데, 해외에서 그런 애들을 만나면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입다는 자기의 상황은 너무나 비천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 지금 조폭 두목으로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러한 아주 탁월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 역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준비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때는 누가 쓰임받느냐? 준비된 사람이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구국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이제 일제시대 이런 부분은 많이 못 다뤄요. 그러나 우리 일제항쟁기, 우리가 뭐 일제강점기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당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일제항쟁기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가 그들과 싸우는 시간이다. 36년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거기 안에서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한테 칭찬받을 일도 있고 하나님한테 야단맞을 일이 있는 거예요. 1907년에 원산에서 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평양으로 이것이 이어져서 평양 대부흥이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평양이 완전히 부흥의 열기에 들어갔고, 일본 앞잡이하던 순산으로 타던 사람들도 거기 와서 은혜를 받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다라고 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평양 인근 지역에는 주일날 문 여는 가게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선교사들은 야, 부흥이 이런 거구나 하는 그 부흥의 소식들을 매일매일 편지를 써서 미국으로 보내고 캐나다로 보내고 영국으로 보낸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셨어요. 일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시련이 무엇입니까? 선택하라는 거죠. 사사기 백성들처럼 너희도 선택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사참배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일본 천황을 신으로 섬기고 동방요배라고 하는 것, 일본 황제가 있는 천황이 있는 쪽을 향해서 머리 숙여 절하는 그것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죽을 것이냐, 이거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숙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민족은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대형 교단들이 항복했습니다. 장로교가 기본 우리 한국의 중심 교단이었는데 장로교가 거기에 항복했잖아요. 천황 숭배는 이건 예의다. 우상 숭배가 아니다. 장로교의 얼굴을 세워준 게 어느 교단이에요? 고려파, 고신 쪽, 고려 신학파가 자기네들이 목숨 걸고 싸웠던 거죠. 그나마 체면을 유지했습니다. 우리 침례교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침례교의 퍼센테이지는요, 한국 개신교의 5%밖에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일제시대 때 침례교는 아예 교단 자체가 폐쇄가 돼버린 거예요. 침례교는 이 신사참배 때문에 다 가서 죽었다니까. 침례교의 제일 오래된 교회들이 충청도에 있습니다. 칠산교회, 논산 옆에 칠산교회가 지금 129년 됐네요. 제가 6년, 7년 전에 갔을 때 123년이었으니까. 그런데 칠산교회 담임 목사가 일본 헌병들에게 붙들려 가가지고 모진 고문을 당했는데 원산 교도소로 끌려가가지고 무슨 고문을 받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을 새빨갛게 만들었어요. 살껍데기를 다 벗겨냈어요. 그래도 신앙을 배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껍데기를 날마다 살껍질을 벗기는 그 고문을 당했는데도 이 목사님이 신앙을 배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거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똥오줌 받아내면서 3년을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셔서 일제시대 때 죽지는 않았지만 순교자의 반열로 대한민국 교회가 그렇게 인정하고 있고 그 교회 마당에 그 목사님의 순교비가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교회에 신사참배를 했던 것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우리 개신교에 무슨 문화가 들어왔느냐? 만몬주의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는 바람 불면 숙여서라도 우리는 잘 살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도 우리는 재물도 가져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식도 잘 돼야 되고, 우리는 나중에 천국도 가야 되고, 우리는 양보할 수 없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무릎 꿇고 사느니 우리는 서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심으로 이 때를 넘어갔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은 계속 기복주의라고 하는 그것과 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입다가 왜 큰 용사라고 성경은 말할까요? 그가 그냥 전쟁에 이겼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29절 이후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여 그가 암몬 자손에게 나갈 때 하나님이 암몬들을 그에게 다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입다에게 승리를 주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입다가 하나님 앞에 전쟁에 나가면서 내가 이 전쟁을 하나님이 승리로 이끌어 주시면 내가 우리 마을 들어갈 때 나를 가장 먼저 환대하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딸의 모습을 보십시오. 딸이 나왔어요. 그런데 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빠의 그 말을 거절합니까? 아닙니다. 딸이 아빠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 괜찮습니다. 단지 내가 아직도 처녀인데 내가 우리 친구들하고 정말 통곡을 하고 그렇게 할 시간만 나에게 주시라고. 그리고 나서 딸이 스스로 제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딸 신앙교육 잘 시켰다는 거예요? 못 시켰다는 거예요? 잘 시킨 거죠. 잘 시킨 거죠. 지금 자기네 본거지에서 자식을 키운 것도 아닌데 딸의 신앙이 이 정도 됐다면 잘 키운 거죠. 입다가 큰 용사가 되는 이유는 전쟁에서만 승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정교육에서도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게 아니라 자식까지 올바로 서게 하는 이 어려운 일을 입다는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큰 용사여 라고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인생까지도 하나님은 지금 부모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오늘 그것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